십계명 시리즈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계명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계명 한 계명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1계명을 주신 또 첫 계명은 모든 나머지 계명의 토대가 되고 또 10계명이 서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싶다. 독점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너와 내 사이에,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어들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1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마지막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가야 될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맨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왜 마지막 구절에 배치해 놓고 끝으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첫 계명에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열거되는 것들을, 뒤에 열거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소유와 재산, 그 사람의 권속들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탐내지 말아라. 소유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면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돌을 깎아 만드는 것, 형상을 만드는 것, 이건 다 외적인 부분이에요. 1계명부터 9계명은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행위가 여러분 그 계명에 담겨져 있다면 오늘 마지막 10계명은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드러나는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 방점으로 탐심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문제는 탐심의 문제다. 도적질하는 문제는 탐심의 문제다. 거짓말하는 문제도 탐심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마음이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탐심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탐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탐내다라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눈에 아름다워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탐심의 뜻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탐심을 정의하기를 충족하고 만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두었는데 마음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욕심을 내고 가지고 싶어하고 빼앗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안에는 단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손에 넣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일컬어서 욕망이다, 소욕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뭐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구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은 참 희한한 것이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았는데요,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이미 그 마음 안에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행동하지 않았을 뿐인데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5계명이든 6계명이든 7계명이든 다 엮어져 있는데 그 중심 안에 여러분 뭐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의 문제, 탐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중심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욕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자 하는 욕망마저도 성경은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입어야 되는 욕구, 여러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관심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구하는 것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문제예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당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돈을 벌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벌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욕구들을, 우리가 선물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한 욕구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욕구, 질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의 질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질서가 파괴돼요. 그리고 그 욕구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향한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 밑에는 뭐가 있느냐? 탐심이 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탐심의 특징은 자라간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견물생심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딱 그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탐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여러분, 탐심이라는 놈을 갖다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탐심은 출발하지만 점점 커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러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탐을 낼까요? 여러분, 탐을 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갖고 아무리 가져봐도 소유해도 탐심이 줄어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라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철강을 통해서 회사를 차려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강력한 거부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얼마를 더 가져야 부자입니까? 물어봤어요. 1달러만 더 가지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달러, 그 1달러? 그가 갖고 있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몇십억 배 많은 돈이에요. 근데 1달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욕구는, 내 부의 개념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서 찾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서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요즘 잘 나가는 인기 있는 방송이 먹방 아니에요, 먹방. 그래서 먹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저기 여러분,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선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면 만족해요. 그런데 단순히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주 맛있는 것을 먹어서 배부르면 더 행복해진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침투해 오고 있는 거죠.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타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게 탐심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탐심의 노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예요. 소유하고 욕망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카피를 보세요. 즐겨라, 인생 뭐 있냐. 여러분, 즐겁고 마음껏 누리고 욕망할 자유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윤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 출발했지만 자신을 파멸하는 데 이르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멸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아주 고역한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면 이 탐심의 바이러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한 가지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것에 탐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마음으로 그 선악과가 눈으로 보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묵상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선 그것을 따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먹고 어떻게 해요? 남편도 줘요. 남편도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예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찾으세요. 3장 5절, 졸고 있는 김 집사님 조시면 안 되고요. 자,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탐심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탐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화된 것이 아니고, 뭔가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다.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우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한번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것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321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심이 곧 뭐라?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더 나아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는 신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작스럽게 확산이 되자 여러분 월마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사재기 하느라고 여러분 동난 거 여러분 소식 들었어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그 밑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 불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V에도 이런 광고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이 시대에 가치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훨씬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래요. 나라의 사회에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저희들이 정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과 무엇이 관계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나 나그네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관해서 예언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찾아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구약성경 1255페이지예요. 제가 4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거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종말을 향하여 세상이 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그대로 지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여러분, 유명한 강의를 하버드에서나 예일대에서 하는 강의를 이제는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유튜브라는 온라인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교를 안 가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것들을, 충만한 지식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그마한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웬만한 지식들은 다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여러분,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다, 빅데이터다 하면서 여러분, 지구촌이 이제는 그냥 가까운데 너무나 가깝게 왕래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평안해졌습니까? 풍성해졌습니까?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어떻게 운전한대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야 어디로 가 그러면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조만간 그것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H 회사에서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지금 자동차를 2025년인지 한 5, 6년 있다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시대는 이렇게 빨리 여러분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시대가 풍성해지고 풍족한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예전 오늘 일이 아니에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역사를 보면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우리는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 어떤 것, 탐욕이 뭐예요? 여러분, 과학 발전을 통해서,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 우리가 여러분 세계의 어떤 그 인류의 모든 병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낙관론적인 사상들, 기술이 발전하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행복과 안정을 확실해 주게 보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찬찬히 이러한 문제들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지식들을 추구합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리얼하게 진단하고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얼마나 삶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집에서 생활해야 돼요.
가정에서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과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라도 보내야 돼요. 그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느리고 견디고 참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중단은, 그래도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면적으로나 내실적으로는 훨씬 더 여러분 가족들의 화평과 평화가 더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쁘게 살았던 아빠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스크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더 비싸게 팔려고 몇십만 장, 아니 백몇만 장을 숨겨둔 그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중국에서 왔다고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명령,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세상을 가꾸라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탐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이에요.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114페이지예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형이 유산을 몽땅 갖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쟁 조정을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소유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너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니? 나머지 형에게 준 돈이 너 생각날걸? 그 반이 아까울걸? 그것 때문에 너 소송할걸? 명예를 가진다고 너가 만족할 줄 아니? 너가 권력을 가진다고 만족할 줄 아니? 여러분, 그 만족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피곤할까요? 왜 사람들이 고단해할까요? 왜 지칠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보다요, 남보다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 가질 수만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그 소유를 늘리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노예예요. 문제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의 마음 탐심에 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가져보세요. 가져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일하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요, 치열하게 바쁜 시간을 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정예부대 7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꼬마 1명까지 8명.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기도 모임 할 때 6명, 7명이 모여서 드렸어요. 참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 이 예배당이 횡하니까 마음이 참 뭐라고 어떻게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사람들이 있고 없으면 이 사람이 이 목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내가 숫자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또 더 늘어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횡한다면 그때는 더 공허함이 클 건가? 그러면서 내 방향성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로 만족하니? 하나님으로 만족하니? 그 질문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우면 만족할 것 같죠?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되면 만족할 것 같죠?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님, 만족 못할걸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500명 되고 싶고, 그렇게 해보니까 1000명 되고 싶고, 만족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정답일 수 있겠어요? 채우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 아십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중심에 탐심이라는 놈이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설적인 것은 여러분, 나의 소유를 채울 때 만족함이 넘치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눌 때 만족한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딱 터지고 나서 다른 교회들은 막 대구에 막 손소독제도 보내고 막 그냥 헌금을 통해서 막 보내고 하는데 제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데 몇 명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안부를 전했어요. 뭐 필요한 것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개척교회가 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방역기가 있어요. 방역하는 기계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의 주변에 있는 교회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방역하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분무기로 뿌리고 있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설교할 시간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아는 목사님들 한 5-6군데 가서 여러분 소독해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길이 아닌가. 지금 두 주째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분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여러분, 가진다고요? 소유한다고요? 그게 만족감 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위치가 어떻든지, 내게 주어진 현재 남편이나 아내나 나의 집이나 나의 자식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그것들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있는 것을 손으로 세어보세요. 그럴 때에 감사하면 여러분 만족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돈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드리기도 아깝잖아요. 그죠? 남한테 막 쓰는 거 아깝잖아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뭔가 풍요롭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1억을 벌고 2억을 벌어도 뭐하지 못하나니?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감사함을 표현할 때에 비로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적이 있어요? 다 어려웠고 다 가지지 못했고 더 벌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때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남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져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솥줄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자는요 자신의 지혜와 온갖 재능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경영했어요.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쌓을 만큼 쌓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곡간을 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놀자. 좀 됐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제는 재물을 쌓아둔 것으로 든든한 부자가 평안한 여가를 보내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 도로 찾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가 아무리 소유를 가진다 해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너는 너가 그 물질을 향해서 네가 그 권력을 향해서 그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고 살아갔지만 너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갔다. 사람은 예외 없이 여러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죽는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소유해도 만족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여를 누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만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것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의 공포를 떨게 하고 여러분을 두려움을 떨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밤 더 취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더 이 육체가 죽어가는 것이 두려운 건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비결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시편 42편 1절 832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살아가느냐 거기에 여러분 방향성의 문제라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는 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고통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면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는도다. 내 음식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 영혼의 고통을 향하여 여러분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5절 말씀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불안했어요. 낙심했어요. 왕으로서 권력도 누려봤어요. 돈도 가져봤어요. 명예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아니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서 여러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산상수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불러요. 너무나 많아서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굶주림을 가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44절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모토, 내 목회의 모토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평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34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충분한 은혜와 그 다음에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작은 새 한 마리도 하찮은 개미 한 마리도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때때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부자가 내일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쌓아놓고 평안하게 살자, 이것이면 다 되겠구나, 노후 보장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노후 보장임을 믿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겹게 사투하고 있고, 또 감사한 소식은 대구인가 확진자가 0명으로 줄었다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어떻게 견디면 좋을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잡는 일에 집중했다. 안 걸리고 안 퍼뜨리는데 힘썼다. 마땅한 일이다. 잡힐 때까지 지속할 일이다.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잘 견뎌낼지 생각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며 함께 견뎌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견디면 좋겠다. 그리고 힘겹더라도 유익한 것을 만들며 적극적으로 견디면 더 좋겠다. 견딜 만한 가치를 찾으며 긍정적으로 견디면 더더욱 좋겠다. 1. 이번 일로 신천지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났다. 그로 인해 교육생들이 대거 돌아오고 신천지가 쇠락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2.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간의 악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이번 기회로 한국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여긴 과오를 깨닫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이번 재난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이전보다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예배의 변형이나 중단으로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개인 묵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타인 의존적인 신앙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런 재난들이 또 있을 텐데 잘 대처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었나 발견할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지난 일상이 저절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견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말씀을 마치면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며 나누며 여러분 베푸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